사랑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 주 은혜 가운데서 은총 가운데 살고 계심을 실감하시고 그 실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무덥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좀 답답하고 안쓰럽고 그런 마음이 자꾸 씻어지질 않네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서라도, 위기가 찾아오고 암담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의 자리가 우리를 덮쳐와도 폭풍 한가운데서도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주님께 집중하시고,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손을 보게 하실 때 채워지는 그 평안함, 그 기쁨, 영혼의 만족감,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그 기쁨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렸죠? 용기는 두려울 때 필요한 것이고요, 믿음은 믿지 못할 상황에 필요한 겁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우리에게서 발현되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의 날들로 이끌어 가주실 줄 믿고, 여러분 하루하루 힘차게 소망을 길어 올리시는, 주님께서 결실하게 하시는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 주일 주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함께 나누셨던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제목은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성서일과 본문은 구약 1독서 본문, 개석 본문이 사무엘하 11장이었고요. 선택 본문은 열왕기하 4장, 그리고 2독서 본문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그리고 3독서로서는 요한복음 6장이 들어왔었죠. 요한복음 6장이 성서일과 이번 주간에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마가복음이 비교적 짧은 분량이기도 하거니와, 요한복음 6장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교회, 성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살아가야 될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이 보고했던 그 6장 안에 담겨있는 사건은 무엇이었죠? 네,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빈들에 있는 상황을 표현했지만 요한은 특별히 상위라고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6월절이 가까이 오는 기간이었다고 말해서 그 사건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만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구원 사건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본문의 구조였다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빈들에서, 그 산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들이 다 배고픈 상황, 굶주림에 내몰려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설교 말씀 나눌 때 그 굶주림이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명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우리 함께 나눠봤습니다. 굶주림 앞에 서 있었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답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그때 빌립과 안드레가 했던, 주님께 드렸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했던 답변의 내용은 뭐였죠?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만큼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만큼 부족한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빌립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 돈을 거두어도 200데나리온은 부족할 겁니다. 그렇게 떡을 사더라도 200데나리온은 우리 오늘 그 삭스로 하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이 더 부족한 거예요. 그만큼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굉장히 곤고한 상황에 있다는 거죠. 빌립의 셈은 아주 정확했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쉽게 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예,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의 시선을 뺏긴다는 거예요. 상황을 잘 인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게 문제예요.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나 더 필요한 이 상황,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그 상황을 보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무엇으로 이어졌냐? 우리는 이제 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절망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평가였어요. 안드레는 어떻게 했죠? 예, 어린 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그 뒤에 뭐라고 또 말을 했습니까? 주님께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이것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드레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끝났습니다. 빌립은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없으니까 끝났습니다. 안드레는 우리에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났습니다. 모두 다 상황에 사로잡혀 있죠. 여기서 그들이 놓쳤던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황을 정확히 봤어요. 그들이 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현실은.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자리를 지금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 질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떤 현실을 받겠어요? 먹을 것 하나도 없고요. 어디를 둘러봐도 쉴 곳도 없습니다. 정말 과실 하나, 이 배를 채울 수 있는, 한 끼를 채울 수 있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이죠. 물도 없습니다.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 현실에 사로잡혔을 때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던 애국으로 돌아가자라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두 다 절망했던, 모두 다 현실에 사로잡혔을 때 답이 없었던 그 상황에, 그 광야에, 바로 그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은혜가 임했습니다. 만나가 내렸어요. 메추라기가 몰려왔었고요. 반석을 쳐서 물이 생수가 솟아올랐습니다. 이 기사들은 저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기대,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도 이것을 물었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질문했어야 돼요. 이 상황과 이 배경이 된 것이 바로 구약 일독서 본문이란 말이죠. 일독서 본문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다는 치명적이고 정말 씻을 수 없었던 그의 과오, 그의 죄를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어쩌다가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다윗이 어쩌다가 그렇게 형편없는 죄로, 죽음에 이르러야 될 그 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 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목자 삼고 살았던 그 다윗이었는데 말이죠. 어떤 이유였다고 말씀드렸죠? 전쟁이 한참 중일 때 여호와의 궤가 전쟁에 앞서 있고 이스라엘들이 모두 전쟁에 나갔어요.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궁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찾아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전쟁에 나가 계신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주목하던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때 그가 무너지고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만 하는, 하나님께 영혼을 집중해야 될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영혼은 그렇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지키고 내가 내 생각을 지키고 내가 내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그때 우리 영혼이 설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도요,
오늘 이 걸음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죠. 배고픔,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현실이 어떤지 좌우로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편과 상황에 빠져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 성서일과 지난주 독서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딱 이것 하나였어요. 우리가 어디를 주목하고 또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들이 삶을 해석하는, 또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그 기준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이다 보니 상황이 우리의 기준이었고 내 생각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편은 바뀌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오직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하실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인 거죠. 세상이 모두 절망하고 뒤돌아설 때도 우리는 끝까지 이 질문을 하고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잠잠히 머물면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를 주님의 손을 바라보겠습니다. 바울이 서신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남겼던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에서나 상상하고 짐작하고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과 기준에, 내 경험에,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으시고 그의 구원의 역사는 제한이 없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한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들이죠. 남은 한 주도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영혼의 그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시고, 그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또 간구하면서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 걸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또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기를. 평안한 삶,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 주일에 또 예배 가운데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